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렇지만 또 교회 창립 40주년도 되고 해서 오늘 특별히 교회 본질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은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이 뱀이 가시에 찔리든지 병이 들어가 껍질 허물을 못 벗으면은 여기에 쌓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할 때 비본질의 껍질에 쌓여 있으면 본질이 죽어버려요.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야 본질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입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별 뜨거움도 없고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거기 생수가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때의 신앙의 진리를 맛볼 수가 있고, 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정신이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야, 그런 세계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깊이 들어가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넓이의 세계가 아니고 깊이의 세계.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 본질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본질을 회복하는 비본질의 껍질을 벗어 던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1978년 어느 날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 인문학 동네 전화기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한 동네 하나 이장집밖에 없었어. 그 전화가 오면은 마이크로 얘기합니다. 알립니다. 보생교회 전도사 전화 받으시오. 전도사 전화 왔단께. 24살의 젊은 청년 전도사 최창수 전도사가 그 방송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동장집에서 이장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동네에서 한 4km 떨어진 그 전라도 깡촌이죠. 거기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집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이 전도사님 큰일 났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나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 혼자 사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 논바닥을 가면서 막 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논두렁길로 해서 4km를 갔습니다. 승말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나는 누워있을 돌아왔더니 저 앞에 마당에 채전밭에서 일을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왜 불렀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오셨는게라오? 손을 툭툭 털 때 따라오시오. 그래. 따라오죠. 뒷뜰로 가는 거야. 뒷안간으로. 왜요? 그랬더니 따라오시란께? 뒷뜰로 가. 가보니까 돼지우리가 있어. 그런데 저 돼지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보니까 누워있습니다. 아픈지. 이야, 이게 참 아무리 돼지하고 둘이 사니까 참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안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그 내가 보니까 돼지우리 막 똥하고 막 지저분한 데다가 나도 돼지 내가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돼지우리 여기 붙잡으시오. 여기서 붙잡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저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돼지우리 나 붙잡고 기도합시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이시여, 돼지가 병들어 싸우니 돼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돼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옆에서는 아멘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돼지 기도를 하고는 가려고 하니까 방에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방이 그때 돗자리방이에요. 돗자리방.
그 시원한데 그냥 손으로 그냥 대충 키우고 그냥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더니 그 옛날에는 시골 집에 그 다락이 있어, 다락. 이렇게 문 열고 벽장에, 벽장. 그게 벽장이 있어. 벽장에다가 사과를 2개를 딱 끄집어내더니 이걸 날 주려고 애껴놓은 건지 특별 손님 오면 주려고 애껴놓은 건지 요걸 갖다다가 내놓고 깎는데 아까 채전밭에서 일하던 거 돼지고리 붙잡은 거 이 손도 씻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주물떡거리면서 그냥 이거를 깎는데 내가 옆에서 걱정이 태산이야. 저걸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주여,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막 그냥 줬으면 좋겠구만. 또 요거를 잘라준다고 요래 해가지고 칼을 요래 했더니 톡 티가 똘굴러 저쪽으로 또 가버렸는데 그 지저분한 방에 이걸 줬으면 옆에 놔야 될 텐데 들어가 또 들어가는 거야.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신방 가면은 무조건 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교육을 받았거든.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나한테 뭐 사줘봐요. 내가 맛없다 한 소리가 없어요. 나는 다 맛있다고 많이 먹고 그걸 교육을 받았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 믿습니다. 뭐 십자가가 따로 있나 하고 그걸 다 먹었네. 먹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사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돼지가 전도사님 기도 받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돼지도 하나님 고쳐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못이 손수건 요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하얀 손수건에 뭘 똘똘 싸가지고 내 손에 싹 지켜주는데 이걸 뭐 딴 사람 인사해야 되니까 호주머니 넣고 놨더니 24살 젊은 총각이 이걸 받았더니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지. 도대체 뭘 줬을까? 돈을 줬으면 얼마나 줬을까?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그냥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그냥 펴봤더니 요 속에 100원짜리 동전 5개 500원 딱 들었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정말 비싼 선물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 중에 그때 그 500원이 가장 가슴에 남아. 그 할머니가 그 사랑을 담아서 준 거. 정말 그래서 난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사랑을 하든지 정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아무리 큰 선물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주는 거는 그건 별로 뭐 귀하게 생각이 안 되죠. 근데 단돈 500원을 주더라도 그때 그 할머니가 주신 그 500원이 내 가슴에 탁 남아있어요. 거기 있다가 2년 동안 제가 거기 목회하다가 전라남도 담양에 가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 목회지는 대대로 목사님들이 목회하던 아주 큰 교회, 우리 시찰내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고 대정도 제일 단단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만 계속 갔는데 어떻게 내가 신학생 전도사가 거기 갔어요, 후임자로. 그래 가서 거기서 목회를 아주 잘했어요. 거기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면은 한 2년 안에 다 쫓겨나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잘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노예 어른들 칭찬도 많이 받고 제가 거기서 광주 사태를 맞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랬죠.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기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하기보다 이 땅에 없는 교회를 내가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을 해서 내가 없는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뭐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았어요. 말았는데 잊어버렸지 나는.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딱 왔는데, 우리 그때 그 장로님 집에 전화가 있었거든. 전화가 왔는데 여기 용인에 있는 명지대학 다니는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선배님, 혹시 용인에 와서 개척할 생각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번뜩 생각나는 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지. 그래서 제가 용인에 와서 남의 땅 빌려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27평 천막교회로 그때 개척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천막교회라도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요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2층이라도 개척을 하고, 요랬으면 2층 갔을 긴데 내가 그냥 천막교회라도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천막 딱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천막교회에서 2년 있다가 지하실교회 2년 있다가 4년 됐잖아요. 그랬다가 개척한 4년 후에 지금 풍성한 교회, 문예회관 옆에 있는 풍성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2살 때입니다. 그때 개척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지금 박기덕 장로님이 그때 집사인데 건축위원장하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인이 한 60명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평소에 잘 우는 사람이 아니네. 해병대 출신인데 별로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눈물보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면 우는 거예요. 그 교회 지하실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그 계단 밑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좀 덜 답답해야 기도가 되지.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대. 울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게 2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우니까 내 생각에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실실 웃고 다니고 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됩니다 하니까 목사가 걱정이 없는 줄 알죠. 교회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보다 10배가 더 많은 게 목사입니다. 알겠어요? 그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교인들 좀 살려달라. 왜? 교인들이 전부 보증 쓰고 자기들 빚내가지고 교회를 지었거든. 전부 빚쟁이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교인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 안 돼요. 왜? 울기만 하는 거지. 아까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만 부른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이 찬송 부르면 자꾸 그때 감정이 생각나. 지금도 눈물이 나. 그러면서 밖에 나오면은 저기 그때 손집사, 손권사하고 저쪽에 있다고. 그러면 어이 손집사, 유집사 이리 와. 그래 부른다. 부르면 전도사님 쫓아왔어. 내가 교회 지으면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 쫓아오면 어디 가는 거야? 하하하. 내가 교인들에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내 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실컷 울고 웃는 연습을 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하하하 그러면 송문사가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저 교회 비 때문에 저 걱정이 돼가 눈은 퉁퉁 부어가지고 울음 표시가 나는데 입은 벌어져가지고 하하 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 생각했대.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시는데 참 감사한 거는 교인들 한 60명이 됐는데 보통 교회 건축하면 다 도망간다고 그래야 돼.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하기 전에 딴 교회 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60명 정도 되는 교인 한 사람도 교회를 이탈 안 했어.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감사한데 나는 그게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전부 빚을 교회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돈을 받아야 갈 거 아니야. 돈을 받아야. 그래서 못 갔더라고. 그래서 있다가 지금 이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때 울은 게 이 교회 지으면서도 많이 울었지만은 이 교회 지을 때보다 더 울었어요 그때. 지금 뭐 단단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해서 힘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가 천막으로 개척한 게 40년 되는 겁니다. 40주년 되면 교회 행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하니까 또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형편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합시다. 할렐루야. 내년에 우리 큰 사업 합시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자부합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학개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나중의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보통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는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면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묻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학세례 받고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란 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또 뭐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또 몇 번 우셨거든요. 한 3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경에 웃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울었다는. 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대신 울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났으면 성질이 급하잖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격결에 대답했는데 100점을 맞아버렸어. 또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그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그걸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인데 이름을 바꿔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이다. 반석. 이름 바꿔준 다음에 18절 중간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이제 베드로니까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때 교회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갖다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사함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웠으면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무너지죠. 그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베드로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드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누굴 보고 다닙니까? 어떤 일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사람 보고 다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보고 교회 오는 것은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가지고 그런 신앙은 조금 환란 풍파가 닥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딱 세워놓으면 어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기초가 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믿습니까?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단일 품목만 취급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한 분만 찾아야 돼. 누구?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오면 안 돼요. 목사 보고 교회 오면 언젠가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목사도 예수님 보고 장로님들도 예수님 보고 권사님들도 예수님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 신앙이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고백은 뭐냐?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음성만 듣고 예수님 뒤만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18절 중반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따라서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가 주인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누구한테 돈 받고 판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청직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따라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를 사람의 신체에다가 비유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머리, 몸, 지체, 팔다리, 지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몸인 교회, 그러니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이다.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머리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해. 여기 하지 말고 머리. 몸은 교회, 나는 지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삐뚤게 가는 거야. 응?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지체가요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야? 건강한 교회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 누구?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팔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이면요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정신병 어디 가만 있어요? 여기 수원 넘어가는데 정신병, 거기에 넘어가면 그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팔다리 지 맘대로 내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상대만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응? 정신병 환자가 정신병을 해서 화장실에서 낚시를 하는 거야. 문을 확 열어놓고 낚시를 하니까 의사가 지나가면서 잘 낚이나? 그랬더니 휙 돌아보면서 미친놈. 그러니까 이 정신병 환자들은 지만 똑바르고 딴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정신병자. 머리의 지시대로, 예수님 지시대로 안 움직여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영적인 정신병. 이런 사람이 교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교회가 쑥밭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물고 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딴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정신병자가요, 지금 의학 사전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종교성 신경증 환자라고 그래요. 이 고려대학 의과대학에서 그 병명을 붙였어요. 종교성 신경증 환자. 이 사람 뭐냐? 예수님한테 직통 계시받는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면서 예수님 뜻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온전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체는요,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팔다리 지체는 몸이 뭐다? 교회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쓴 약이어도 몸에 좋으면 먹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교회 유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지체예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몸에 좋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교회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인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거는요, 왜 지체냐?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다 중요한 거예요. 목사만 중요해? 아니지. 장로님들 중요해.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오늘 처음 교회 온 초신자도 우리 교회는 똑같이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성도이십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손가락 필요 없어요, 이거? 발가락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해. 우리 지체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체로 말한 거는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고 협력하며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해야 한다. 이게
성도 간의 관계가, 이게 교회 생활이 온전한 교회 생활이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울고 서로가 같이 부둥켜 안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지체로 말하는 거는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분명한 함께 소속감이 있어요. 소속감. 이 말은 공동체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이게 손가락 있죠? 손가락. 이거 나한테는 없으면 안 되는 손가락이고. 그런데 이거 잘라가지고 누구 줄거? 100명인 권사님 주면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삶아 잡술 거예요? 볶아 잡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하나 더 달아놓을 거예요? 보세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지만 딴 사람한테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게 이게 지체예요. 여러분은 우리 용인중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성도들이지만 딴 데 가면은 천덕꾸러기라. 믿어지면 아멘. 정말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단 말이야. 지체라고 하는 의미가. 따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 교회는 어디다? 서울 소망교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어디다? 그렇지. 우리 교회가 잘났든 못났든 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따라하면 이 땅의 목사는, 여러분은 목사님은 그래야 돼. 이 땅의 목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목사님은 누구다? 조용기 목사다? 곽선희 목사다? 누구다?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야. 이걸 모르고 지가 무슨 예수님 여동생이나 된다고 이 목사 저 목사 수첩에 이름 다 적어가지고 불러가지고 국밥 사주고 말이지. 응? 나는 짜장면도 하나 안 사주면서 말이지.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여자가 다 우리 엄마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든 싫든 이게 상관없어. 우리 목사가 못났든 잘났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목사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분명한 소리. 이게 지체예요. 지체. 지체. 여러분,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뿌려놓고 정성껏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죄 많은 피를 다 모아도 죄 없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하고도 못 바꿔요. 한 방울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귀중하고 소중한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로 값주고 산 게 뭐예요? 교회지. 믿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지하실 교회든지 2천 교회든지 천막 교회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가 뭐 달리 귀한 거 아니에요. 사랑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인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병든 교인이 많으면 병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